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온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할렐루야. 5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룻기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새로운 일주일을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하루의 시간들 또 우리의 환경들이 누군가가 간절히 꿈꾸는 그 꿈속의 희망 중에 하나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듣고 또 마음에 새깁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생명의 삶 큐티책을 가지고 본문으로 선택해서 쭉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달부터 이제 룻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룻기를 볼 때 우리가 가장 염두해야 할 것은 이 룻기서가 기록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적 배경이 사사 시대였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로 평가가 되는데 이 시대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사사기의 시대를 나타내주는 아주 전형적인 말이었죠. 즉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한 채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캄캄한 시대에 어느 한쪽에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조그마한 동네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이야기가 룻기서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룻기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을 때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남편과 아들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불행한 일을 겪게 되죠. 남편과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오미 곁에는 두 며느리만 남게 되죠. 이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삶을 찾아갈 것을 이야기하지만 룻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결국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 동네 자체가 큰 동네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오미와 또 나오미 가정 안에 있었던 이 일들이 아마도 이 동네 안에서 순식간에 소문이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퍼졌던 소문은 나오미의 어떤 불행에 관한 이야기도 있었겠지만 나오미를 따라서 이 낯선 땅이었던 낯선 땅까지 찾아온 롯에 대한 긍정적인 소문이 더욱더 크게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룻이 자기 어머니와 또 자기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제 일꾼들 사이에서 일꾼들이 이제 수확을 하다가 땅에 떨어뜨린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때 밭 주인이 보아스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아스가 자기의 밭을 돌아보고 일꾼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는데 낯선 여인이 이삭을 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하인들에게 물어보죠. 저 여인은 누구냐? 그리고 그 가정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의 이야기하기를 모압 땅에서 온 룻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꾼들의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룻을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합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기 밭으로만 나와라. 그리고 여기서 이삭을 줍고 혹시라도 목이 마르거든 하인들이 떠온 물을 마시라 라고 하면서 큰 배려를 해줍니다. 자, 이러한 보아스의 말을 듣고 룻이 이렇게 묻습니다. 10절 말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방 민족에 대한 경계심 또한 어떠한 반감이 굉장히 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룻도 이 큰 결단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기는 했지만 자기가 모함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많은 고초를 겪게 되진 않을까 많이 걱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우연히 찾아와서 이삭을 줍던 곳에서 그리고 보아스에 의해서 큰 긍휼을 입게 되었을 때 왜 이런 은혜를 나한테 베푸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궁금해하며 물어봤던 겁니다. 이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사사 시대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충성하였고 무엇보다 나오미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배척당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땅까지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룻에 관한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고 보아스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네가 온전한 상 받기를 바란다. 너의 그 믿음의 결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따뜻한 마음으로 룻을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말은 룻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을 주었습니다. 13절 말씀.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룻은 이 보아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어쩌면 응어리 지고 있었고 또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의 배려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자, 보아스는 룻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하인들을 시켜서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려서 룻으로 하여금 그것을 잘 주워갈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은 보아스가 단순히 마음이 착하다, 선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 의미 이상의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뜻대로 또 자기의 이기심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 살아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보아스가 했던 행동 이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보아스는 철저히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거류민들,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박 모퉁이까지, 모퉁이에 있는 것들은 다 거두지 말고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가지고 와서 먹도록 해라. 여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말씀에서도 가난한 자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배려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명령하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던 그 시대, 그 사사 시대에 살아가던 보아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그 시대에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을 베푸는 것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보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사사 시대와 같은 시대일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두가 다 자기들의 생각에, 또 자기들의 판단에,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어져 가는 시대. 그저 자기들의 마음 내키는 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옳고 그름이 결정되어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한결같이 나오는 목소리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잘 사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고 동일하게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마음 가지고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이 시대의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 사사시대에 있었던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에 한 줄기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서, 또 그러한 교회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이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다시 솟생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 가운데서 우리들의 했던 이 모든 착한 행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반드시 상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푸셨을 그 긍휼과 사랑을 온전히 실천함으로써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아스와 같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어둠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지키며 그 법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이 땅의 나그네들을 섬기며 그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과 실천을 놓지 않는 것, 하나님, 그러한 삶의 흔적과 또 삶의 실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옳음으로 여기고 그것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